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예배 함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중보하며 돕지 못하였던,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러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 지금 또 이 나라가 정말 극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돕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또한 나타내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억하고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가 되겠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엘서 1장에서 울지어다 라고 하며 한 민족이 올라오고 그 민족이 사자 이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지고 불이 목장의 풀을 사른 것과 같이 사방에 불길로 인하여서 다 타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에 들어와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또한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또한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금식하며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군대로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에 들어와서는 그날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요사밧의 골짜기에 만국을 모으라고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심문하시며 또한 두로와 시돈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판 것과 같이 그들의 자녀들을 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또한 사면 민족을 향하여 모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며 주께서 용사가 되어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 사면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 골짜기에 또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고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행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에 관한 내용, 즉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산성이라는 것은 원어 우마오즈로서 어떤 강인, 그리고 어떤 저항, 그리고 정원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산성이라는 것은 대적들이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며 또한 강인하게 서서 보호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정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교회를 강하게 세우시며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악한 대적들이 틈타거나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는 굳건하고 강하게 하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바울이 회심 이후에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변증하면서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5장 41절에서는 또한 바울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사도들의 복음을 이어받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전파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찬송가 585장 오늘 찬양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것에 대한 이 찬양의 유래와 관련하여서 연무중앙감리교회의 카페란에 2019년 5월 10일 날 이상규 전도사님이 정리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즉 마틴 루터에 관한 내용인데 1517년 10월 30일 이게 종교개혁 주일인 거죠. 바로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당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한 그러한 일로 인한 것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중세 로마 교회가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죄를 사여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반박하는 글들을 성당 정문에다 붙여서 사람들로 알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서 이 독일 내에서 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제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제후들은 당시 독일을 구성했던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지역의 수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런 봉건제의 어떤
형태를 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여기를 따르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찰스 5세에게 이 마르틴 루터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를 소집했고, 또한 거기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정을 열어서 그에게 그의 죄를 밝히고 그를 파면하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에 찰스 5세는 루터에게 법정으로 오라 이렇게 소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 얀 후스, 종교개혁의 초기 인물인 얀 후스가 이 공의회에 올라갔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루터의 친구들이 루터에게 야, 너 거기 올라가지 마. 거기 가면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회가 보름스에서 열렸는데, 이 보름스라고도 그러고 이 지역을 웜스라고도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이 보름스 지역에 열린 이러한 의회에 이 루터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지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겠다라는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1521년에 열린 보름스 의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와 그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 앞에서 루터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 입장을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결연한 그의 의지의 표현, 바로 이러한 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루터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떨리고 또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내 주는 강한 선이요 또한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근거한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루터의 태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보름스회가 열린 지 한 34년이 지난 1555년에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화의를 통하여서 독일 지역의 상당수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루터를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항거하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가 만약에 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지역은 개혁교회로 하고, 또한 선지자가 중세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은 중세 로마 카톨릭 지역으로 하자라고 그런 종교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결국 개혁교회가 독일 내에서 세워지고 이 개혁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시온 가운데 임하시고, 바로 그 임하신 주님께서,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방 사람, 즉 외국인들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로 통행한다라는 것은 짓밟고 회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 통행하다라는 것은 원어 야압루로서 통과하다, 경유하다, 관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제 보통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걸 때 보통 그 나라의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그 지역을 조용히 지나가게만 할 테니 문을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문 열어주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절대 문을 안 열어주고 결국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기든지 아무튼 진 쪽은 다 패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그냥 싹쓸이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지역을 싹쓸이하고 외부인들이 신앙인들을 싹쓸이하고 멸하는, 이방인들이 외부인들이 교회를 또한 부수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없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없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는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즉 우리 몸이 육체가 머리가 우리 육체를 보호하듯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즉 사람이면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마지막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그 전에 이 사탄, 마귀, 뱀, 용이 여자를 잡으려고 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그곳에 있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이는 하나의 메시아 구원자이고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또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두 번째 역사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2018년 2월 13일 날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에 힘쓸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평신도 문화선교사로 파송받은 지영준 변호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영준 변호사는 문화선교사로 새로남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2018년 2월 11일 오후에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를 파송한다, 이렇게 파송식을 한 것입니다. 이 지영준 변호사는 2001년 육군 법무관으로 또한 법무관 생활을 하던 중 그 육군 내 진보적인 책자 23권에 대해서 불원소적으로 육군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가 육군 법무관에서 파면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민변의 도움으로 2011년에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금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현역 적합성 검사가 있다는데 그것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여러 골프 행사나 여러 또 영업을 많이 해잖아요. 대외적인 행사로서 많이 바쁘시다가 이제 세로남교에 있는 순 모임에서 함께 순 모임을 하면서 신앙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순교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전사가 필요하다면서 지 변호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사로 일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 지 변호사가 대전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는 2015년에 동성애 보호 성평등 기본 조례나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들을 막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바로 이러한 소송들을 많이 맡으면서 알게 된 것이 좌파의 인사들이 서로 연대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일수록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공격해 나오는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 역사 중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즉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세 번째는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서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즉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통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샘이라는 것은 원어 우마얀으로서 어떤 분수 아니면 원천, 샘물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 또 목회자 가운데서 이 말씀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이 말씀의 원천이 바로 교회 내에 있으며 바로 교회로부터 이 말씀의 분수가 터져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세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정말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넉넉함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궁핍함과 기갈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느끼며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그 말씀은 찾아볼 수도 없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행해지는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간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소출이 나며 싹이 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 싹과 곡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종자를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의 말, 즉 주님의 입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질 때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낸 바로 그 목적에 따라 모든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한 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과 사명, 영혼의 변화에 두고 있는가라는 크리스찬 투데이 2019년 3월 20일 날 크리스찬 북 뉴스의 서평으로 박명민 목사님께서 게재하신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분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이라는 더글라스 스위니라는 분의 책에 대한 그러한 서평을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 11월 30일 날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을 타고 깊은 숲속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님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도 비밀리에 하루 5번씩 기도하고 또한 신앙 토론을 즐기는 등 말씀에 열심이고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다 적어서 그것을 준수하고서 했던 건실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수준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721년 5월에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마치 벌이 꿀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구하였고 또한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29년 2월에 그는 외조부의 교회였던 노샘프턴 교회를 이어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그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어떤 정도였냐면은 그 외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 외조부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 장례식 때 그분들을 말씀으로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중반기에 되어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 묘사할 때 이 설교 원고를 그냥 보고 고개 숙이고 보고 읽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의 설교 인생의 중반에 와서는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진리의 셈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원고도 보지 않고 이제 설교를 하며 강력한 설교를 이 노샘프턴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죠. 그 결과 1734년에 바로 그 노샘프턴 교회에서 위대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라보기에 정말 회심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 가운데 뜨거운 그러한 회개의 그러한 변화가 있음, 바로 이러한 것을 그는 회심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회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사모와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선포하고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바로 노샘프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셨다. 즉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교회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중 세 번째는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왔다. 즉 말씀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교회로부터 말씀의 샘이 터져나오는 이런 역사들을 또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또한 이제는 그 교회에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샘물이 흘러나오는 즉 말씀의 그러한 샘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애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이 땅 주님 말씀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갈과 궁핍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세대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 교회를 온전하게 보호하시며 또한 강하게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기갈한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싹이 태어나는 정말 생명이 솟아나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듣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암이 또한 주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께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좀 함께 하셔서 주여 참 하나님께서 주님 놀랍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함으로 또한 주의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생명수의 그러한 강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과 또한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떠나가고 온전하게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와 진학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사업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여러 세상 세파가 너무나도 높고 거세게 바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이제는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강한 군사로 서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며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진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모든 사업상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과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며 승리해 나가고 도리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보호 가운데 강하게 세워지며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